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전쟁은 계속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군사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으며 민간인들도 계속해서 피해와 또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는, 속출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도 그렇지만 거기도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에 더욱 힘든 계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는 하루속히 빨리 전쟁을 종식하고 다시 경제를 또 나라를 새로운 모습으로 일으켜야 되지 않겠나 하고 가운데서 중재하지만 서로 간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된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주 토요일, 어제 토요일 말고 지난주 토요일 10월 7일이 되죠. 토요일 날 새벽에 유대인의 안식일인 이 새벽에 이슬람주의 정당이며 준 군사 조직을 갖추고 있는 또 테러 조직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전면전을 선포하였고 무려 3시간 반 동안 수백 발의 로켓을 쏘면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던 철통 경계의 돔인 이 아이언돔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상자들과 피해가 많이 발생된 시점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가자 지구의 피해는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이제 우리가 지상군을 침투시키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자 지구 내에 있는 민간인들은 다 빠져나가라 하고 24시간을 주면서 이제 전쟁을 이제 가자 지구에 집중 포격을 선포하고 있는 이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참고로 가자 지구에는 인구가 한 340만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민간인이 약 한 110만 명 정도,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110만 명, 그러니까 반 이상이 군인들로 무장된 이런 가자 지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은 가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집트에게 국경을 열어서 민간인 피해자들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집트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경을 열어서 민간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가자 지구의 지도자인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선포한 거짓 선동에 속지 말고 민간인들이 가자 지구에 떠나지 말 것을 공고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절대로 민간인이 있으면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마스가 또 다른 이제 설책을 이제 부린 것이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 가자 지구에는 24시간 안에 100만 명 이상이 가자 지구를 떠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킬 시간은 점점점 아마 오늘 몇 시쯤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약 한 73년 전에 북한의 침공으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난 이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전쟁의 참혹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또다시 피해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구호만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하고 힘이 딸리고 준비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런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 나라 남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직시하면서 어찌됐든 자주국방에 힘쓰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출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배경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동기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전쟁은 아마도 인류 최초의 전 세계 대전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가나안 북부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 이를테면 시날, 엘라살, 엘람, 고이모안과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5개의 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발, 이 위에 네 나라와 남쪽의 5나라와의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의 원인은 가나안 남부의 5개의 나라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섬겨오다가 엘람의 4개의 나라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엘람의 맹주인 그돌라오메를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13년째는 반역을 했고 14년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전쟁의 결과는 5개의 동맹국들이 참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또 그의 가족과 모든 재산과 모든 가축들도 다 이제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한 가병, 이게 정병이 아니라 집에서 훈련된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저 외 북쪽인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기습 공격을 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을 포함했던 모든 가족과 모든 친척과 모든 재물과 모든 짐승들을 다 도로 찾아왔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조카 롯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구원하였듯이 예수님은 원수 마귀에게 끌려가서 종살이하던 성도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바로의 학정에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탈출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악 세상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영혼을 구원하고 병을 고치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키고 가난의 저주에서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건져내는 이런 축복의 구원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대적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성경은 사단은 도적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온갖 안 좋은 것은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사단은 요백에서 재산을 빼앗고 자식들을 죽게 하고 건강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집에서부터 훈련된 318명과 함께 적진에 직접 그 318명을 데리고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롯을 또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13절서부터 16절까지인데 14절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기까지를 지금 14절서부터 읽었던 14절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
두 번째, 318명의 가병을 직접 거느리고 전쟁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채북단인 단까지 쫓아갔고 쳐부수고 다시 모든 것을 찾아서 돌아왔더라.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그들을 쳐부수고 하고 이 쳐부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낙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때리다, 치다, 죽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법이 히필 미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히필은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에게 계속해서 때리고 치고 죽이라고 공격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되고 끝장날 때까지 모든 이제 전쟁을 일으킨 원흉의 뿌리까지 완전 근간까지 싹 다 그냥 뽑아낼 수까지 완전한 이제 공격을 명령했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쳤지만 아까 그돌라오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원수막이 사탄을 상징한다고 예표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는 이렇게 했듯이 그돌라오멜을 포함한 이 연합군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성도인 롯에게 와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성까지 아마 왔겠지요. 모든 것을 빼앗고 훔치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러고 간 거예요. 사단의 주특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주특기는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끄집어내고 먹잇감 삼고 멸망시키고 안 되게 하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공작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공격해서 모든 뿌리까지 죽이게 하는 낙하 때리고 치고 죽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원수마귀의 머리를 밟고 완전한 승리를 의미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하여 능력받아서 원수마귀의 압제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또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될까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끄집어내고 살리고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아브라함이 그냥 혼자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직접 길리운 318명의 가병을 직접 데리고 직접 진도지휘하고 이제 가서 모든 것을 찾아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을 지키는 가병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멤버 가운데 아브라함은 또 다른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가병 왕이니까 군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병 318명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가병은 국가적인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국가는 정병이고 정규군이고 가병은 집에서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병인데 여러분 이 가병이 국가적인 정병 그리고 다섯 나라를 정벌해서 침공해서 이겼던 엘람 왕이었던 이 그돌라오멜 왕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가병이 국가 정규군을 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파와 능력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치매는 안 됩니다.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기르고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이길 수 있도록 작전을 짜고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전쟁을 하면 거기에 신경 써야 되는데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전리품에만 신경 쓰고 도망간다면 어떻게 전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대적에게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당시 소돔 왕은 사해 골짜기에 나와서 직접 영접하였고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하해 주었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전쟁하여 얻은 모든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 입은 자의 당연한 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3절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뒤에 19절서부터 20절, 19, 20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천재 주세시요. 천재 주제라는 거 뭐야? 천재 온 천재 주인이란 얘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축복기도 하지요. 복은 누가 줘요? 아, 잘하시네. 네. 그 다음에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는데, 대적을 붙였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누가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1. 아브라함과 가병. 2. 하나님. 이거 뭐 거의 뭐 신학교 수준이네. 네. 아브라함은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근데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건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분야에서 하지만 거기서 이기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복 달라고 막 부어달라고 막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모든 건 원리가 있잖아요. 심으면 거두고 그잖아요. 심어야지 거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대적들,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경영과 물선, 걸음과 만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자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 자력을 세게 하신 분이 강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석이 기능을 잃으면은 쇳덩어리 자기장이 들어가서 자력을 가지면은 막 붙이면은 모래, 우리 그 놀이터 가지고 막 아무것도 없는 모래에 휙한 것 같지만 그게 막 엄청난 것이 붙어오잖아요. 하여튼 쇠의 성분을 가진 것들은 다 붙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한다고 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경주자가 유력하게 달리지만 이기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몰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적장의 대장인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친 것은요, 완전히 제렛이 짱돌로 골리앗을 맞아 죽은 거예요. 다윗은 단순한 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아멘. 자, 이제 잃어먹은데 신앙 성도의 두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와 감사 생활이에요. 예배와 감사 생활. 예배는 한 주간을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승리하게 하시고 누가 살게 하시고 누가 있게 하시고 누가 누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11조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신앙 물질을 통한 신앙 고백입니다. 돈 남아서 언급하고 돈 남아서 11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써도 다 부족할 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경험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니까요.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고침받은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온 천하에다 증거하라 그러지요. 그 붓는 것을 발에 붓고 옥합을 깨뜨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것이 뭐예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던
예수님의 죽음에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이름을 기념했으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념했으며 받은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하면서 거룩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는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을 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몰라서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몰라서 실수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이거대로. 근데 성도들이 안 읽고 자기 마음에 저런 경험을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경험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318명의 훈련된 가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 그랬죠. 여기서 집에서 길리고 했는데 길리고는 얄리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태어나다, 출생하다, 영어는 bor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난 자. 아브라함이 뭐 318명을 낳겠습니까? 그 가족 가운데 또 뭐 종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산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부터 길리은, 집에서부터 난, 출생된 자들을 그냥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농사도 짓게 하고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전쟁을 위해서도 이제 칼 쓰고 창을 쓰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했는데 이 훈련된 자 하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훈련되다, 숙련되다, 숙련동. 여러분, 숙련이 되려면 몇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위하여서 집에서 기르며 훈련시킨 318명의 가병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훈련된 일꾼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절도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무엇을 해도 좋은 계절입니다. 이왕에 힘쓸 바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경건에 힘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로서 경건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가지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첫째, 기도. 기도 뺄 수 없잖아요. 테필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숨쉬는 자입니다. 두 번째, 말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해야 되잖아요. 아까 집에서부터 태어난 자, 얄리드, 길리온 자, 집에서 태어난 자를 집에서 태어나서 그냥 두면 안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교회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세상에 제일 나쁜 교회예요. 아주 나쁜 교회가 전도 안 하는 교회예요. 전도는 된다고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전도,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할까 신경 쓸 거 없잖아. 그냥 나가면, 따라서 그냥 나갑시다. 그리고 네 번째, 섬겨야 돼요.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여튼 섬기는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섬기면 얼마나 쉬워요. 그잖아요. 기도, 말씀, 전도, 섬김이 있는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잠언 2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능숙해야 돼요. 프로페셔널하게 하네. 아까 보니까 훈련된 자, 능숙한 자. 훈련된 자가 능숙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혹시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빨리 해서 제 포지션을 잡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게 프로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래 하면 안 되고 그냥 맡기면은 척척척척 해야 돼. 이런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야. 자기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죽이고 거짓말하고 빼앗는 이 원수마귀에 속아서 사는 유괴된 이런 사람들, 롯과 같은 사람을 가족들 끄집어내고 건져내야 되거든요. 그걸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건져내서 구별시키잖아요. 세상에 있지만 구별시키고 끄집어내잖아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시 끄집어내고, 짐승들 왜 자꾸 흠이 있는 거 안 된다, 구별시키는 거거든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교회 에클레시아, 에크 뭐뭐로부터 from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자꾸 끄집어내, 전도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건져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이런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니까요. 부디 힘쓰되 장인의 손에 부여잡힌 쟁기 마냥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부여잡혀서 원수마귀의 압제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출작전에 힘쓸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